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처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왕은 거절했죠. 보내주었다가 안 돌아오면은 그뿐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형수의 친구가 왕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제가 대신 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이 사형수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갇혀 있을 터이니 저를 감옥에 가두고 이 친구를 어머니를 만나 뵙도록 보내주십시오. 왕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형수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래? 친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친구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너가 감옥에 대신 들어가고 이 사형수는 어머니를 만나고 오도록 해라. 이 사형수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사형수 대신에 감옥에 갇힌 친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야, 네 친구는 너를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래도 너는 그 친구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을 뿐일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처형 날짜가 되고 처형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사형수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왕은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를 뵈러 갔던 사형수가 헐레벌떡 달려들어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제가 제 시간에 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 친구는 풀어주십시오. 저 사형 때에는 제가 올라가야 될 자리니 저 친구는 풀어주시고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생명을 아끼지 않는 두 친구입니다. 왕이 그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런 친구들을 죽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사형수를 용서하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참된 친구에 대한 그런 우화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친구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20살에서 30살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친구.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앞에 들려드렸던 그 우화에 나오는 두 친구들의 우정에 못지 않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실화입니다.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우정.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주 진한 우정에 대한 아주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죠. 그 당시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언제 이 왕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권력은 형제도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권력의 문제만 들어가면은 서로 피를 보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죠. 그리고 기꺼이 왕위 계승자의 자격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친구,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친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많은 친구보다 이러한 친구 한두 명이 있다고 해도 참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그런 친구.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런 친구를 또 우리에게 하나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이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다가 갑자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이 벗은 친구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자가 친구라고 하지 않고 벗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는 오래되어서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친구라고 하고, 벗은 마음이 통하여 서로 가깝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면 친구예요. 그런데 벗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질환지교, 지음지교처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 마음 통하는 관계에서 가깝게 사귀는 사람. 이게 벗이라고 합니다. 나의 벗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요, 오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말은 아하브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오합이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뭐냐 하면은요, 아하바입니다. 혹시 아하바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하바. 여성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 이름이 아하바입니다. 아하바는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화장품이 로션이나 또 이제 샴푸 이런 거는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바는 사랑.
그리고 오하비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가 신뢰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 그런 뜻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을 참 신뢰해. 나는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말 번역자가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성경 한번 살펴봤거든요. 대표적 영어 성경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전부 다 프렌드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벗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잘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잘 통했다는 거예요. 신뢰함 가운데 서로 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에는 뜻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에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고요. 가나안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고요.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고 다시 돌아오라 하니까 돌아오고 아브라함의 동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또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갑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내게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되 의로 인정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불신하시다가 네가 그렇게 아들을 나에게 바쳐서 그러니 내가 이제는 인정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이야.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벗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조상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밤낮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후손들을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관계. 이 땅끝과 땅 모퉁이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지.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겠지. 땅 모퉁이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거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그런 곳이 땅끝과 땅 모퉁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생각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뻗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땅 모퉁이, 나는 그곳에 숨은 너도 찾아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는 하는 것은 난 너희가 싫지 않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끝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땅 모퉁이에서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인 성도들, 이 믿음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끝으로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붙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외로운 땅 모퉁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그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안요한인데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역시 목사였던 아버지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도 많이 빗나갔습니다. 굉장한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그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 이렇게 일으킨 소동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어요. 교인들이 들어오는 예배당 그 문에다가 포스터를 크게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거를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버지도 기가 차고 어머니도 기가 차고 교인들도 제가 왜 저래 그러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물음표. 내 할애비를 믿으라. 안요한 복음 1장 2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냥 눈물로 기도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 하면은 뭐 10마디 하고 하면서 대들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냥 창에다 돌 던지고 이 짓을 하니까 그냥 뭐 속 탈 수밖에 없죠.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은요,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고요. 제가 또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요한이를 데리고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요, 고무줄에 매달죠. 그리고 그거를 말없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빙빙 돌려요. 고무줄에 돌을 매달았고 돌리니까 돌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원심력 때문에 점점 멀어집니다. 고무줄이 최대한 늘어날 만큼 멀어지고, 이제 그래도 아버지 계속 돌려요. 그런데 완전히 늘어진 곳에서부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돕니다.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그 돌멩이를 멈추고 고무줄에 묶인 그 돌멩이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훗날 이 안요한이 자기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에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돌을 돌렸는지 그걸 깨달아요.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돌멩이는 고무줄에서 멀어질 수는 있어도 그 아버지의 손을 결코 떠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였구나. 이것을 안요한이 깨닫습니다. 훗날 목사님이 된 이 안요한 씨가요, 나는 맹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도의 후손, 믿음의 후손, 기도하는 그 후손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신뢰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나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또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정복하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이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이 고백에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너희는 친구다. 내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주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셨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요.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말로 해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야. 내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들려주기 위한 좋은 말 대잔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벗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벗,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벗인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또 한 번 13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친구 되신 주님의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의 벗 되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참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불안해할 때 슬며시 내 곁에 와서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냥 막 좋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와서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그리고 그 잡아주는 그 손길에서 전달되는 그 사랑의 느낌, 그 진심, 이것이 사실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거거든요.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축복의 오른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 정말 힘이 없는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돕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인데요. 그 상반부에 이렇게 이제 함석헌 선생이 노래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손을 굳게 잡아주는 바로 그 친구.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친구. 나를 친구라 부르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친구.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함석헌 선생의 시에다가 우리가 한번 글자 몇 개만 바꿔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요 자리에다가 나를 넣고요.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참된 친구 예수님을 나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내 친구 예수님을 나는 가졌는가.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신다는 것, 나의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내 친구가 되신다는 것, 나의 벗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나와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나와 서로 신뢰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참된 벗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벗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참 벗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벗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참된 친구이듯이 나 또한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들 또한 내 친구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늘 품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벗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